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의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의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또 그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가나안에서부터 이 흉년,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양식을 구하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지만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이 형제들에게는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자, 요셉은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형들은 아마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형들이 이미도 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이 야곱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제 막내인 베냐민을 놓고 가라. 모든 형제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누구죠? 라헬로부터 난 그러한 요셉과 베냐민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지만 각별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도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자녀로 생각할 터이고 남은 것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놓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이렇게 분명히 야곱은 그러한 의도로 말했을 터인데 지금 보니까는 이 요셉은 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지요. 자, 그런데 기막히게도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이렇게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지금 이 형제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지기 그 과정까지가 약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이 형제들이 그 누구나의 그 모두의 그 마음 속에 항상 덫이 되어져 있다는, 덫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 그 마음 가운데 덫,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발목이 되어져서 항상 이 죄에 대하여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불안감이 가지고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빠지자 이 요셉의 이구동성으로 떠올렸던 것이 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서로 간에 태어난 척은 살았겠지만은 항상 자신들이 지었던 이 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 죄의 대가를 이제 받는구나 하면서 이 죄를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두고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혹시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마치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의 탓을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평안할 때는 이렇게 숨겨진 것 같지만은 조금만 어려워도 여지없이 드러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형제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숨겨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 인생이 덫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져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그대로 우리 수면 가운데 가라앉아서 그대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백해서 그 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죄에 대한 책임도 짓지 않은 그 모습이 참된 회개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지 않고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요셉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역시 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그들의 인생길에 지금 마음 가운데 발목을 잡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이 루벤의 모습입니다. 자, 22절에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자, 루벤은 장남으로서 물론 요셉이 이렇게 처음에 이 형제들에게 죽임의 위기를 당했을 적에 루벤이 그래도 지혜를 내서 이 요셉의 목숨을 살려줬던 부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루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루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죄인인데 지금 이 루벤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루벤은 지금 형제들에게 그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모든 잘못이 형제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죄를 형제들에게 돌리고 있는 루벤의 모습,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때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당신이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한 그 핑계를 돌리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게 되면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한 부분,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돌리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나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누구에게도 핑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죄를 수면 위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가, 왜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덫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형제들의 절체 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가 항상 마음에 덫이 되었음을 이들의 고백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 죄가 항상 부담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이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가 숨겨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덫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가 없도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